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뭐하고 지냈냐고 자꾸 물어봐요. 아직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여전히 새벽에는 4시 반이면 일어나고 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언제 설교할지 모르지만 설교 준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그 목회 사역을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은퇴라는 것은 직임에 대한 은퇴는 있지만 사역과 사명에 대한 은퇴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인홀드 리버의 이야기 기도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가지고 나 자신이 해야 할 것,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게 하시고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의 침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유럽 교회의 침체도 결국 영적인 침체와 타락과 함께 패스트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교회도 영적 침체와 함께 코로나라는 그러한 전염병으로 3년여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국은 한국 교회의 이 침체가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안다면 우리는 그 영적 침체를 유럽교회나 한국교회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부터 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의 문제가
영적 침체로 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회복을 이름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표징을 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들이 또 내가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의 영적 회복은 결국은 나의 변화를 통하여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표징을 또 증거를 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해서 진노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본래의 자리로 간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치료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잠깐 동안 암몬과 다음에 나타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됐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까? 그 16세 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세 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대수장 hil기야가 서기관 서반에게 책을 주면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게 되고 그 책을 또 왕에게 줍니다. 여기에 결국은 율법책은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신명기서가 중심이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율법책을 읽었더니 정말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왕이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통회하고 회개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새롭게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어요.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후에 회개하며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을 보면 발견한 책은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생각받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언약책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오는 거죠. 단순히 이 신명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우리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요시야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언약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언약된 말씀이 되고 나를 축복을 위한 말씀, 생명을 주기 위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내가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들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골짜기 위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가 생명력을 얻었던 것처럼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질 때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우리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을 때 그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셀 리더로 또 어떤 직임이 있든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설득을 이루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꼭 준비하고, 이게 성도들에게 무슨 관계가, 현대인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접근되어질 것인가를 꼭 생각해서 마지막 그 생각을 깊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삶 속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우리의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과 반향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될 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벌써 한 4, 5년째 돼가는 것 같네요. 매주 새벽마다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한 것을 요약해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 그 내용은 여러분이 카톡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못해서 여기 지난 한 달 동안 공 목사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오히려 제가 한 건 안 들었는데요. 목사님은 다 들었어요. 예.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결국 내 신앙의 믿음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말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력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 받을 때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을 즐겁게 감당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라. 두 번째,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결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결국은 왕하 21장 16절에 보면 문에사가 행했던 악정과 무고한 피를 흘렸던 것을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왕하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고 산당의 제사장을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북왕국 지역에 있는 베델 지역, 사마리아 있는 지역에까지 가서 그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가루로 만들어 결국 골짜기에,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북왕국은 멸망국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지역에 베델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관할하고 그들을 죽이고 제거해서 결국 우상들을 이렇게 퇴치하는 종교개혁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22장 13절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율법책을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그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산당을 제거하는 것, 결국은 이 오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의 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니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적군이 바라보는 데서 할례를 행하면 그 여리고 성에서 쳐들어오면 남자들이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리고성 점령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먼저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전 모든 할례를 행함으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또 성결한 영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이 합시다.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 가끔가다 제가 신방에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나 다니엘 몇 장 안 되는 요나서 찾으라고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민망해서 안녕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네? 페이지를 얘기해요. 네. 페이지를 얘기해서 찾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해보면 드라마나 가수, 인기 연예인들에 대한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직 잘 모르면서도 그쪽에는 밝게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 사실은 마음의 우상이 뭘까요? 모세에게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지팡이를 물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손이 든 것이 무엇이냐?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을 잘 쓰면 영적인 무기가 되고 뭐가 되는데 우리 이 매스미디어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영적인 성결함을 우리의 마음의 어떤 깨끗함을 뺏어가는 역할을 할 때가 마음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른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너희의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자리 잡고 있는가? 욕망이라는 우리의 우상의 물질이 자리 잡고 나의 시선과 생각이 가장 머무르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며 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대로 마음의 우상을, 세상의 우상을 지우고 결국 성결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나의 과거의 작은 습관과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영적 습관과 행동이 나의 미래의 신앙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의 신앙이 현재의 나의 신앙의 상태와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멀지 않아 우리는 사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우상을,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영적인 와이파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이파이가 전철에서 터지고 여기에서 잘 모르지만 외국에 가면 와이파이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땐 가이드 옆에 쫓아가요. 가이드 옆에 가면 에그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끄덕끄덕 소리가 거기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는 영역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전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와이파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벗어나면 결국은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와이파이 연역 안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영적 습관들, 아직 버리지 못하는 마음의 우상들,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동기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영적인 불만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는 장애물을,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3절에 보면 요시야 왕 같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한 자가 없었더라. 유다를 요시야가 31년 통치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때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21절의 여호와를 위하여, 23절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언약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지켰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어린 양을 잡아 문인방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쳤다는 것을 유월절하는, 애굽의 장자들은 가축까지 다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에 발려진 사람들은 그 집은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유월절이죠. 모세 율법의 신명기적 율법에서 보면은 유월절을 안식년마다 7년마다 7일 동안 절기로 지키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사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잠깐 동안 유월절을 했고 히스기야가 흉내는 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온전하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 당시의 유월절은 세 가지 큰 틀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이 출애굽의 사건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거든요.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 배경도 있었고, 그러한 신앙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유월절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27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또 유월절의 회복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요시야가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는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율법의 발견이 언약의 발견으로 받아들이고, 언약의 발견이 유월절 언약의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가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간격에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은 쓸쓸하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시아의 삶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오늘 29절의 말씀에 26절에 요시아가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거든요. 그 당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약화되고 있는 시절로 바벨론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누구에게 손을 벌리냐면 애굽에게 손을 벌려요. 우리를 도와줘서 바벨론과 함께 싸우죠. 그래서 애굽의 느고가 이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세력을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 전쟁에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었는데 허무하게 전쟁터에 가서 31세에 죽음을 당했다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그러한 무모한 계획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윗 항상 다윗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잖아요. 성경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은 실패입니다. 결국 요시아는 묵깃도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묵깃도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복잡한 여기 이쪽에 작은 원 안에 있는 묵깃도가 결국은 아수르에서 유다 다음에 애굽이거든요. 묵깃도가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묵깃도를 점령하라. 이게 전쟁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묵깃도 전쟁이에요. 묵깃도 전쟁. 그 묵깃도가 결국은 저쪽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에서 애굽으로 대항으로 진출하는 중심 도시가 이 묵깃도예요. 여기가 묵깃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수르고 이쪽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유다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깃도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국은 다음 시드기야 왕, 다음 왕 때 계속 끌려가요. 아주 불행하죠. 그런데 영적 개혁을 이렇게 이룬 왕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을까? 오늘 다음에 설명 언제 하실 때 한번 제가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 자기를 조롱했다는 말이 시편 137편 1,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의 남은 자가 돼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당시에 에레미야도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 끌려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바벨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걸 선포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유다한테 유다 나라에서 내국노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본국으로 들어가요. 너 애굽에 에레미야로 바벨론에 갈래? 그럼 높은 지위 줄게.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백성들이 있는 유다 땅으로 와요. 유다 땅으로 와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어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시온에서 신앙생활한 때를 기억하고 그들이 거기서 오히려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록한 글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 때 거기서 나온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삶의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성전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신해서 애굽으로 간 자리도 예레미야 그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결국 뭐가 나옵니까? 고대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뀐 70인역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신앙의 불꽃이 그 당대 바로 때는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대로 그대로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말씀에 주는 이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결국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을 간증하는 신앙의 탈무드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의 울타리를 지켜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하다. 내가 질병으로 지금 고달프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으니 괜찮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탈무드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결국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믿음의 스토리를, 신앙의 스토리를 이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탈무드가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